오늘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 이제 반역을 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기력이 쇠해서 약해졌을 때 신하들이 다윗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시종들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다윗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노려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아도니아는 평소에 다윗에게 책망을 들을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왕자라는 걸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압살롬 다음에 왕자면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왕위를 계승받게 될 왕자들 중에서 지금 이 아도니아는요 서열 1위. 압살롬 다음으로 이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성품이 얼마나 좋았던지 다윗 왕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버지 말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늘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런 착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고 반역을 도모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죠? 아도니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요, 이 앞에서 보여줬던 신하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신하들은 이렇게 다윗이 약해지니까 그를 돕기 위해서 더 뭔가를 더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평소에는 정말 아버지의 말이라면 한 번도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았었고, 또 그 자신의 행동 역시 그냥 아버지가 볼 때 정말 책망할 만큼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착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을 보호하고 기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신하들의 모습과 지금 아도니아의 모습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누가 세우는 자리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은요, 쉽사리 누가 스스로 내가 그 왕권을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수많은 다윗의 왕위를 노렸던 반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결국에는 다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 왕의 왕위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자라왔던 왕자, 그것도 너무나 착하고 아버지의 말에 전혀 거스르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 왕자가 이런 자리를 지금 탐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아도니아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참고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다윗 왕이 이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이러면서 첫 번째가 이제 아도니아니까 아도니아를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걸 지금 어기고 반역을 꾀하는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어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니까요, 이렇게 안 하던 일을 하게 돼요. 또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 차면 부모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위를 탐하는 그 욕심이 결국에는 아도니아를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여러분 잘 우리 마음과 심령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탐욕, 욕망, 욕심,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탐욕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모습, 그 모습이 혼자서만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가 이런 반역을 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도왔냐?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아비아달은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을 꾀하고 지금 그를 이제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총 군대 사령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는 대제사장이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 총사령관이 지금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이 반역의 모습은 정말 이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죠? 군대 통수권, 대통령이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바로 이제 총사령관, 우리로 따르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게임 끝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구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이 소헬렛이라고 하는 이제 장소에서 스스로 제사를 지냅니다. 왕권을 이제 세운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공교하게 하게. 그래서 이 유다 모든 지휘관들 그리고 모든 왕자들,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공포하려고 한 거죠. 요압이 지금 같이 편에 서 있고 아비아달이 함께 편에 서 있으니까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이제 이 반역이 뭐 실패로 돌아갈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는 왕자들이나 또 유다의 신하들, 오늘 이 초대받은 여기 구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야,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독도 제사장이죠. 네, 아마 이제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독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지금 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 브나야는 이 요압 장군 밑에서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나야 역시 군대의 어떤 지휘관이었는데 그 지휘관이었던 브나야는 지금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시므이와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이렇게 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도 아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지휘관의 자리에 있거나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이 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은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열 1위인 왕자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왕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상황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그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왕이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래 따라가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들은 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다윗이 살아있고 다윗이 왕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살아있고 왕위를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건 분명하게 불의한 행동,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냥 단지 다윗 왕을 신뢰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떤 관계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져야 할 자리를 지금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스스로 자기의 자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이들이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던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게 될 걸 이미 예측을 한 거죠. 서열 1위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력이 쇠했고 이제 더 이상 왕위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분명히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텐데, 그래도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인 아도니아, 그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겠다라고 했으니 그래, 그 틈을 타서 이제 우리도 다시 그와 협력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군대 총사령관의 자리, 또 대제사장의 자리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아도니아가 나라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면 여러분, 요압과 아비아달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군대 총사령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독과 분하야, 나단 선지자, 시므이와 레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요, 자신들의 욕심과 또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독과 분하야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단 선지자나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삶을 이루어 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자리에 세우지 않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죠.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온전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삶,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또 욕망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할 때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 반역 행하는 일을 도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사독과 분하야, 시므이와 레위,
나단 선지자, 다윗의 용사들은 그런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다윗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이나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